우리 자리에 앉으신 채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영원 한 복 많이 받으세요. 영원 한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믿음의 전통을 외우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의 비전, 신앙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전통, 이를 통해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어머니들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믿음을 갖고 함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어머니들의 선포를 통해서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을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1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포스터를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또 어머니들 중에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보니까 1타 강사, 쉽게 말해서 요즘 학원에서 잘 가르친다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의 삶과 또 아이들의 학업을 향한 열망,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사랑 이야기까지 아주 재밌었던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저도 집에서 아내와 함께 보곤 했는데요. 여기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 주인공이 학원에서 강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원 강사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줄을 서고 그 수업을 한번 듣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돈을 주기까지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강사의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강사가 가르치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도 아이들도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위해 열심히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곤 하죠.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것은요, 청소년 시기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시험을 볼까요? 시험을 보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신을 평가함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고 더욱 공부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분별입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는 대학을 진학하게 되죠. 성적 순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함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더 좋은 자격증, 대학, 때로는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보는 시험은요,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시험을 보니까 우리가 아는 시험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잘 알려면, 또 시험을 잘 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출제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출제자의 경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시험의 핵심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험의 출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악마, 즉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받는 시험은요, 우리가 아는 시험의 목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단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주저앉히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시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단은 오늘 예수님에게 어떤 시험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시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요, 돌을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왜 하필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이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는요, 밤낮 할 것 없이 40일 동안 식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금식을 하셨습니다. 저도 얼마 전 사순절 기간에 아내와 함께 가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을 하자고 하여서 했었습니다. 아내가 40일을 하자고 했지만 저에게 40일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더라고요. 아내가 금식하자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 다이어트를 위해서인지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인지는 잘 몰랐지만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밤낮 할 것 없이 식사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며 지내오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굶주리고 배고픈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도요, 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별로 다를 것 없는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약했던 부분은 바로 줄이심이었습니다. 사단은요, 바로 그 점을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을 주는지, 어떻게 시험을 주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단이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었던 그것을 이용해서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로 살아가면서 지금 내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때로는요, 나의 자녀가 나의 연약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녀의 삶을 뒤흔듦으로 나의 삶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신앙생활보다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대학을 가서 더 좋은 직장을 취직해서 좋은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자녀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요, 그런 나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공격합니다. 때로는요, 나의 삶을 이용하여 공격하기도 합니다. 지금 어머니들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이제 더 이상 참지 마. 너의 가정 가운데 너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야. 나의 힘들고 억울했던, 좌절했던 그 나의 감정을 가지고 사단은요,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공격함을 통해서요, 나의 가정을 흔들고요, 어머니로서의 삶을 흔들고요, 한 여자로서의 삶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철저히 공략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사단의 첫 번째 시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5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두 번째 방법은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였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요, 죽으라는 소리와도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왜 이러한 시험을 예수님에게 주었을까요?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는 이 시험의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사단은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사단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이미 많은 사역을 통해서 불가능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사단은요, 그 점을 노리고 시험한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님을 시험함으로 결국 예수님을 능력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나의 교만함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이루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머니로서 직장에서 성공을 이루기도 하고요. 나의 가정을 잘 가꿔 나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잘 취직하여 나의 자녀의 성공에 나의 성공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또 어머니들로서 누릴 수 있었던 것, 이뤄왔던 것들이 다 나의 능력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바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이룬 거 다 너가 잘해서 그런 거야. 지금까지 너의 가정이 화목했던 거 그거 다 네가 잘 참아서 그런 거야. 네가 열심히만 하면 네가 지금 이뤘던 거 더 이룰 수 있을 거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사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은 필요 없다. 그저 네 인생 네가 열심히 잘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기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그저 내 능력인 줄 알고 쫓다가 보면은 결국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유혹당하고 결국 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나의 삶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던 우리의 삶을요, 나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다 착각하게 만들고 나를 그저 한 명의 능력자로 세우려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단의 두 번째 시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8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사단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신을 경배하라. 자신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예수님에게 준다 말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한 가지 묻죠. 절을 딱 한 번만 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 100억이든 나의 자녀의 꿈이든 이루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 멈칫하게 하죠. 절 딱 한 번이면 되는데, 눈 한 번 딱 감으면 되는데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내가 딱 한 번만 누군가에게 절을 해서 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저희 아이의 미래를 두고 있다 보니 저도 참 멈칫하게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 내었던 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 욕심을 이용해서 사단은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 우리를 시험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며 또 가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자신의 공간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자신의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자꾸만 내 것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 내가 이루어왔던 것이 충분히 내 삶 가운데 만족스러웠는데 그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삶을 볼 때입니다. 나보다 누군가가 더 잘 살아가는 것 같다면, 나도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눈에 보게 된다면 우리는요, 이 정도는 나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라는 욕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샘이 나서 배가 아프다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사단은요,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뉴스를 보면요, 결국 자신의 욕심을 주체하지 못해서요, 범법 행위를 행하고요, 다른 이를 죽이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도요, 결국 이러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 다른 것을 빼앗는 그 모습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저 괴롭히는 것이 좋아서 학교 폭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돈을 빼앗고 자신의 욕심을 충동하지 못하죠. 사단은요, 바로 이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삶을 무너뜨리고요, 나의 욕심을, 나의 욕망을 이 세상에 표출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은요, 나의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방법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시험을 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의 시험은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시험을 잘 풀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사단의 시험을 잘 이겨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공통적으로, 이 사단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과 7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10절에서는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오늘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두꺼운 성경책이 오늘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도움이 될까? 잠을 잘 때, 아니면 싸울 때 빼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바로 사단의 그 유혹을,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자 답안지와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시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내라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를 펼쳐놓고
그 시험 하나하나 답안지를 보면서 그 시험을 풀어내 나아가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아주 놀라운 힘이 있음을, 우리의 인생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어떤 일을 행할 능력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요.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겨내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매일 성경 읽기표를 매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어떤 힘이 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읽어내므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요, 분명히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단의 시험에 응함으로 눈앞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었죠. 뛰어내림으로요,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분명히 그 사단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시험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시험의 의도가 바로 그 능력을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구속자임을 잊고 오로지 자신을 믿고 예수님이 능력자임을 보여주게 만드는 것,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사단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교만함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만하지 않고요, 오늘도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덧없는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라 말합니다. 우리는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결국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 시험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자인, 예수님이 삶의 주인인 삶을 살아가게 하려 했습니다. 사단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시험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잘 풀리고 있는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다 내 능력대로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오로지 내 삶 가운데 구하고 또 구하는 대로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의 욕심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사실 욕심을 버리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는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잘하고 싶은 욕심, 더 갖고 싶은 욕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요, 자신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을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 먹기 위해 챙겨두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시험, 이 욕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욕심을요,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보는 초점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버리고 욕심을 없애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욕심을 이제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시선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늘어갈수록요, 우리의 욕심은 점점 작아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이 말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려 해도 욕심을 내려놓아지지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려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욕심을 버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선을 조금 옮기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충만히 감사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요, 그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단은 계속해서 시험을 걸어옵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자꾸만 건들고요, 나의 교만과 욕심을 이용하여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고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시험으로 인하여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통해 시험을 잘 풀어나가며 오늘 겸손히 주님께 구하고 감사함을 통해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 혼자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흘러나가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어머니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단이 수많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지만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어진 것에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그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어머니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 어머니들을 통하여 가정마다 또 세대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